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눈으로 이야기한다. 우리의 눈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나서 쳐다보는 눈, 또 기쁠 때 쳐다보는 눈, 그런가 하면 슬플 때 쳐다보는 눈, 또 사랑할 때 쳐다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 눈에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양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이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기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협조합니다. 그래서 이 급진전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처형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이 되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12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습관에 따라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길을 노리고 있던 이 가룟 유다가 많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다가옵니다. 와서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이 로마 군병들이 밧줄로 예수님을 묶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야? 안타까움과 근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까지 따라왔습니다. 가보니까 뜰 안에 여러 사람들이 불을 쬐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과 이 온 공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 거짓 증언들이 온갖 거짓 증언을 합니다. 분위기는 몹시 험하겠습니다. 사형에 처하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야말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은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하면 되는 거예요. 멀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리들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러자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나는 맹세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이번엔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소? 그러자 베드로는 심한 두려움에 본능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맹세코 그를 알지 못해요. 만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저주한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주하다의 원어를 보면 카타데마티조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자신을 저주 아래 두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몰려온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맹세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맹세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자리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진심과는 다르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중에 그에게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꼭이요! 바로 그 소리에 베드로는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한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면 처절한 절망 때문에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 때문에 심히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베드로의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니의 원어는 엠블레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이 똑바로 보다, 멋을 주목하다, 관심을 갖고 주의 있게 보다. 근데 이것은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았다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깊은 마음을 보신 거지요. 그의 진심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의 진심을 안다. 내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것이 너의 진심이 아닌 것을 나는 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하셔서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안단다. 베드로는 주님의 바로 그 눈빛을 보고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주인을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는 그때 자기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는 주님의 따스한 그 눈빛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도 베드로처럼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참으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 작은 사랑에도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과 같습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다하여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어떤 아빠가 하루는 퇴근을 하면서 어린 자녀 생각이 나서 그 자녀가 좋아하는 과자를 한 봉지 사들고 왔습니다.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과자를 맛있게 먹더니 이 아이가 과자 한 개를 딱 들더니 아빠도 이거 먹어.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요, 아빠는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과자 한 개의 아이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에요. 아빠를 생각하는 그 작은 사랑에도 감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한 채 있는 집을 팔아서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부모는 시골에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도시에 사는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그 전화에 감격합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의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준 부모가 자식에게 걸려온 지극히 작은 이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아십니다. 물론 지극히 작은 사랑입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에 기뻐하시며 감격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잘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한순간 두려움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작은 사랑을 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사랑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사랑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둘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말씀드린 대로 이 보시니는 엠블레포, 그러니까 똑바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다, 그런 뜻 이외에 사랑을 가지고 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록 내가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자기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사랑하시되에서 이 사랑은 어떤 겁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가파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이 끝,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델로스를 쓰고 있는데, 이 끝, 최후까지, 영원히, 완전히 충분할 정도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잘 표현한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을 이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는 거기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비로소 아주 공공한 처지에 이르게 되자 차마 돌아갈 수는 없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 별 면목은 없었지만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지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눈이 빠져라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아버지는 한눈에 그가 자기 아들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갑니다. 그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에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기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통 쓰고 있는 불쌍히 여기다 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넘치는 사랑의 감정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은 오직 그 아들만 보이게 합니다. 아들이 행위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행위를 생각났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아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이 되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못자국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같이 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교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의 성자 썬다신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물을 떠난 물고기이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면 나는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어.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면 나는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은 물을 떠난 물고기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멀리하면, 그 사랑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선다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사랑의 바다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바다는 그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넓고 깊다는, 끝없이 넓고 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누구라도 다 품을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부를 텐데, 참 지극히 작은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감격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살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찾았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신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셋째, 베드로를 일어서게 하시는 격려의 눈빛이었습니다.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나게 한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루로 하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시나이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채로 치다, 체질하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건데 알맹이하고 껍데기하고 이게 분리하기 위해서 이 뭡니까 가는 철사로 이렇게 한 걸 이렇게 흔들면 나오죠. 여러분, 밀로 체질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쌀이나 밀의 껍데기 알곡을 분리하려고 할 때 이 채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채를 흔들어서 밀하고 껍데기를 분리합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사탄이 밀가루듯이 하라는 이런 말은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그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을 쭉저기처럼 날려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낙심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와 같이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세우게 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보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요, 연약한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 울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얼른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 울던 아이가 부모의 그 말에 울음을 그칩니다. 근데 그런 다음 언제 넘어졌냐는 듯이 힘차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그렇습니다.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정한 눈으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 내가 비록 연약해서 한순간 넘어졌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 손을 잡고 일어나렴 하면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굳게 세워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천천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듯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도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통쾌한 승리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광야에 들어가서 한 도뎀나무의 아래서 죽기를 구하다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는 천사가 준 떡과 물 한 방울을 먹고 힘을 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넘어져 울고 있는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러져 울고 있는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사랑과 격려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